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돈을 감추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5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쨌든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는 것, 성령님을 속인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꿰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맞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건을 지금 초대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내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다 할 때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내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 교회 건물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겠죠. 이 당시에 교회라는 건물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를 교회라는 말로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각자가 교회입니다. 내가 혼자 흩어져 나가 있어도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 자체가 나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절부터는요.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제 복음 전파 사역에 아주 흐트럼 없이 이제 전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러나 그 결과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역시 솔로몬 행각에 모이네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을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이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도 단단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17절부터는요. 이제 사도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네요.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제부터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은 로마와 결탁해서 삶은 부유하고요.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또 민중과 함께 한다는 말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이때 당시에 그런 사람이었구나 생각하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사람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줍니다.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은 열고 본즉 그 안에는 사람이 없더이다 하니 참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죠. 사람은 지키고 있으되 옥문은 열려 있고 사람은 없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그리고 이들이 나와서 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였다.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시다. 이런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너무 멋진 단어가 여기 나오네요. 자, 그런데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미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4장에서도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예수의 이름만은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지요. 4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했지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두려움 없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나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도 없이 하고자 할세.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에게 잠깐 밖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자,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그 바리새인 가말리엘 학자가 이 사도들을 일단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겠죠. 3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일단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또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러면서요. 당시에 로마에 대항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지도자들의 이름이에요. 드다, 유다라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때가 되니까 다 흩어졌더라. 자, 이것을 지금 이 바리새인 율법교사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냥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주 정확한 진단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들을 또 놓아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를 맞으며 그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들은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마지막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이러한 일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보면 선교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전도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일으키는 이러한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도 큰 은혜를 받게 되네요. 간단한 것 같지만 5장 안에도 굉장히 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장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